1919년 3월 1일 이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틀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 돌려졌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를 드리며 저랑 이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월요일 날 읽었던 이사야 10장의 일부를 읽으신 것입니다.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 모아 읽었던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 대합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독립되었고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위대한 성경의 교리는 여전히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독립이냐 아니냐의 상황을 떠나서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들어야 할 위대한 교리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그 열매, 높은 눈의 자랑 벌하신대요. 아수르 왕을 벌하신다는 건 그 왕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민족을 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벌하십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아수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역사책에서는 보통 이제 아시리아라고 표현을 했죠.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2800여 년 전에 현재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세력이 굉장히 거대해서요, 당시 고대 근동의 거의 대부분을 다스렸습니다. 그 세력을 요즘에 비하자면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하여튼 이런 나라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시리아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요,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아주 혹독하게 다른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 아시리아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하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멸절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역시 이 민족으로 인해 아주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한때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동 지역에 큰 힘을 발휘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지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두 왕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심판이 임했죠. 그것이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레고울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멸시했습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거룩한 백성들답게 살아야 했지만 추악한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 악한 일을 행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죄악이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에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곧장 남유다에게로 달려듭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는요, 곧장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던지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족의 신들 중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 조롱하는 거예요. 야, 어떤 신이 아수르에게서 그 민족을 건진 신이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살아있어? 야, 북이스라엘 이미 우리가 무너뜨렸잖아. 너희가 뭐라고?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심히 조롱했죠.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아까 읽으신 13절 14절에 그 아수르 왕의 교만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니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이요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마치 누구처럼 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구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냐, 자기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교만하게 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왕을 치겠다고, 내가 그 민족을 멸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리아라는 그 강력한 민족이요 바벨론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있는 나라들이요 작은 나라 억압하지요. 지금 뭐 유엔이 있고 뭐 해도요 여전히 약육강식의 세계고요. 그래서 힘센 나라들이요 약한 나라들 많이 괴롭혀요. 우리나라도 실은 여전히 그런 열국의 괴롭힘을 실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뻐기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누구처럼요? 마치 아시리아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은 열국의 왕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욥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그 민족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큰 채 하겠냐고. 실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도구일 뿐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인 채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본문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본 거냐면 바로 일제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일제치하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지요. 민족적으로도 참으로 흉악한 지배를 받은 아픔이 있지만 일제가 우리 민족을 괴롭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황제, 일본의 천황이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그의 발 아래 모든 사람을 무릎 꿇히려 했지요. 이것은 새롭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랍 형제에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다리오 왕이요 나라의 법령을 세우되 30일간은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다리오 왕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실은 천황의 모습은요 새롭지 않아요. 그것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영원합니까? 그 권세가 지속됩니까? 아니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천황을 숭배하라는 명령 앞에서 떳떳하게 목숨을 내놓으며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이유는요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천황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일으키실 그때를 꿈꾸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죽음 앞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00주년을 맞으며
우리 역시 순결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잠깐 평안한 것 같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악한 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단순히 앗수르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앗수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심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으신 20절 21절에 보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앗수르에게서 건져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던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패망한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봐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떠났기에 앗수르 때문에 징계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남유다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앗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허망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사실을 실은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다루었던, 북이스라엘 패망을 얘기했던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어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진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경고를 주신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봐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남유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근데 남유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악한 일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 길을 피했어야 하는데, 그 길을 떠났어야 하는데 그 길로 동일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남유다의 역사도 알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패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73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를 일제 제국주의의 그 추악한 세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추악한 어려움에서 구하셨죠. 일제 치하에서만 그러합니까? 이후 6.25라고 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민족의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속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요, 부인할 수 없이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분명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또 아는 게 있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가, 조국 교회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이 민족이 어느 순간 그 신앙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신데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어 있고 사람이 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교회에 물질을 주시겠죠. 그런데 이 조국 교회가 그 물질의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회가 물질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다스리고 복음이 교회를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과 같은 것을 가르치고 세상의 허망한 학설들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욕망 또는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면, 조국 교회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되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우선 1차적으로는요, 아시리아에 패망당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주어지거든요. 예레미야 5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이스라엘만 망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도 망했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 동일하게 남유다도 패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도 사라지고
남유다도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놀라운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숱한 역경 속에서도 그 민족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살아남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했으나 실은 70년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에스라서 1장은 이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아시리아가 아무리 거대한 제국인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요, 많은 왕들이 스스로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높였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다리오도 그렇고. 그런데 그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인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가요, 남유다 백성을 다시금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다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 약속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남유다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유다의 역사는요, 한 번도 자신들의 왕권을 제대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에 의해 괴로움 당하고 로마에 의해 괴로움 당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괴로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민족을 보호하셔서 놀라운 일을 실제로 일으키셨잖아요. 로마에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 속에서도 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남유다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으나 한 번도 자신들 스스로 독자적인 왕국을 세운 적이 없어요. 마카비 왕조라고 신구약 성경 중간의 역사 속에 잠깐 등장하는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도 얼마 못 갔어요. 그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외세의 억압을 받았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특별히 심히 유대민족을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아시죠? 로마가 유대를 괴롭게 하던 그때에 그 괴롭힘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따라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남은 자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도대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사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즉 남은 자를 일으켜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사야 10장의 이 말씀을 보며 그 영광스러운 것을 가슴 속에 품은 것입니다. 맞다. 이 땅이 지금 일제의 치하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마치 멸절될 것처럼 큰 위험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움이 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교회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절대로 이 땅 위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본문을 통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위대한 믿음에 따라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9년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독립운동 서명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사 가운데에 가장 많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실은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교회는 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지켜왔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믿음 안에서 헌신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헌신해야 합니까? 우선 이 땅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기타 수많은 역사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제의 죄악을 보며 두려워했고요, 이사야 10장에 나온 아수르의 죄악을 보며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민족의 죄악을 보며 두려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잘 모르겠다. 아시리아라는 민족 되게 잘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거야? 이럴걸요? 아시리아 잘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니느웨로 보내셨죠. 니느웨가 어디게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전에 거룩한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셨어요. 요나를 그 땅에 보내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요나의 얘기 아시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게 요나서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민족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회개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죄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32장에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품고 기도할 사람들, 이것이 오늘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까? 복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복음이 살렸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와서 피를 흘린 역사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렸고 오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여전히 이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61년간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두셨겠습니까? 그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세워두셨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지역을 살리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흥을 구하십시오. 가슴 아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독신문을 보니까요, 거기에 한 기사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기고하셨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2000년대 초에 300명 정도 모이기 시작한 300명 정도 모이던 대학생 선교단체가 지금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2000년 초에 한 300명 모이던 대학생 선교단체가 지금 20-30명 모인대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어요. 이제 조만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던 말씀을 하박국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이미 받았어요. 몰려. 내가 바벨론 통해서 남유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런데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백성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면 어느 곳에서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는 아무 데서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부흥은 기도하는 자들이 있던 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수고하시되 부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이 지역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